독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지만 불평, 불만 많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또 큰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또 고백하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중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어찌 해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으로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신앙의 유혹을 이겨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리모컨이 없어서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꼭 소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던 책인데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된 유명한 소설의 작가인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도 그렇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도 그렇고 이 C.S. 루이스라는 최고의 작가가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만든 소설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사자도 나오고 뭐 동물들도 나오고 주인공들도 나오는데 그 모든 이야기가 성경의 그 내용들 세계관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고 또 그것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삼촌 사탄이 조카 사탄과 주고받는 편지글로 되어 있다고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삼촌 사탄이 이제 자신의 경험, 사탄이 하는 일은 당연히 인간을 괴롭히는 일이겠죠. 자기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고 또 시련을 겪어서 힘들게 하고 넘어뜨려서 이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삼촌 이제 사탄이 사촌 조카한테 쓴 편지글로 된 아주 흥미진진하게 쓴 소설입니다. 여러분 뭐 이제 지금은 뭐 여러분 또 학기 중에 시험도 봐야 되고 할 테지만 시간이 나실 때 꼭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이 삼촌 사탄은 인간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해 줍니다. 예전에 뭐 지금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전염병, 흑사병과 같은 그런 전염병으로 또 때로는 귀신들처럼 우리가 눈에 보기에 무서운 것들로 또 사람들을 막 괴롭혀 봤는데 그런데 자신의 경험상 그럴수록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 줄 알았는데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무서울수록 이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몸이 아프고 공포가 찾아오면 하나님 어디 있나요?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고 믿을 줄 알았는데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뭐 평범하게 교회를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이 하나님을 제일 열심히 찾을 때가 언제냐면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입시와 진로 때문에 이 마음이 또 생각이 제일 복잡하고 힘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 많은 또 우리 교회를 다녔던 학생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를 또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삼촌 사탄이 조카 사탄에게 이야기하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부모님이 아니라 이 교회가 아니라 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자마자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라는 것이 우리 시대에 일반적으로 다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성인만 되어 봐라 이런. 요즘 학생들은 20살이 되는 게 참 부담스럽고 되게 싫다라고도 말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의 그런 마음도 있죠. 내가 성인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시대를 쉽게 설명하면 나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죠.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되죠. 또 개인의 권리를 잘 보장해 줘야 합니다. 우리도 약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평등한 거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아주 어린 아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이와 신분과 지위를 떠나서 모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킬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되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이와 어떤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도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또 무시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동등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개인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나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전염병, 무서운 거, 나쁜 거 그런 걸로 더 이상 우리를 잘 유혹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줍니다.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아주 좋은 말로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흔들어 놓고 속입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또 제가 늘 성경을 보면서 저희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넘겨주시겠어요? 특별한 목적과 부르심, 소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탄은 우리가 그저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 선택하고 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거 너 마음대로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연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종교가 기독교라서 내 종교도 기독교인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온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그리고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의 사사들은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막 침략해 오니까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신약의 사람은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만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을 이심을 전하고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한번 또 넘겨주시겠어요? 삼손은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기 위해 사사가 되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머리를 수염을 깎지 않는 것, 술을 마시고 취하지 않는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것들을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삼손에게 맨손으로 사자도 이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주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삼손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힘을 주셨잖아요. 이 힘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은 블레셋이라는 나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아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은 여자였습니다. 삼손은 여자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이성을 좋아하는 게 좋은 거죠. 당연히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이성을 좋아하죠. 사랑하죠. 그런데 삼손은 하필이면
블레셋 여자만 골라서 좋아했었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들릴라라는 여자가 블레셋 여자입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그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삼손이 블레셋 여자들한테 푹 빠진 겁니다. 아마 이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는 여러분들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아주 어릴 적부터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 블레셋 여자인 들릴라는 이제 삼손과 연인이 되었는데 지도 블레셋 이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인 블레셋의 지도자들한테 아주 큰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조건으로 삼손에게 약점을 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찾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 찾아가고 두 번째 찾아가고 계속 찾아갔는데 이 삼손이 솔직하게 자신의 약점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들라가 계속 가서 막 보채고 떼쓰고 가르쳐 달라고 막 지독하게 괴롭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막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삼손은 그때마다 거짓말로 속였는데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날마다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보채니까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이렇게 보채니까 이 삼손이 그것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자를 만나는 것, 남자를 만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또 나중에 결혼하는 것 너무 좋은 일인데 지금 이 관계를 보면 전혀 좋아 보이지 않는 관계입니다. 결국에는 이 삼손이 말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삼손이 그 하나님과의 약속의 조건,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말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있는 그 맹세, 그거를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계속 조르니까 그걸 알려주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삼손은 하나님과 약속한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 되는 그 약속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야기 제가 드렸다시피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에 따라서 삼손에게 특별한 달란트,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달란트라고 하고 또 사회에서는 능력이라고 하죠. 이 재능을 주셨습니다. 사자도 때려잡는 힘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번 만들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를 기도해보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넘겨주시겠어요? 네, 마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에 야고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성경을 정말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세에게 온유함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따뜻한 마음,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성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삼손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 이렇게 한 문장 기도해놓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안 들어주면 그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진짜 간절히 구하고 또 그 구하는 것이 그저 내 욕심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을 구하는 마음으로 구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사탄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또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자를 통해서 삼손을 유혹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흔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성적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당연히 좋은 거죠.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건 너무 좋은 거죠. 성적 당연히 좋은 거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거 당연히 좋은 겁니다. 돈 당연히 좋은 거죠. 돈으로 내가 필요한 물건도 살 수 있고 또 내가 뭐 보고 싶은 걸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옷을 사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삼손처럼 필요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솔로몬처럼 욕심이 가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유명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예배당을 아주 크고 화려하게 지은 것으로 유명하고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이런 성경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뒷부분에 이 솔로몬도 여자와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진 것처럼 민족이 쪼개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누어지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유혹에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고 이제 블레셋의 지도자들한테 두 눈이 뽑힌 채 잡혀가서 성경에 보면 맷돌을 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맷돌은 예전에 우리가 만화 같은 데 보면 아주 큰 맷돌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선 시대 때 어른들이 사용했던 것처럼 이 작은 맷돌을 가는 일을 했습니다. 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맷돌은 아주 천한 사람들이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굴욕적이고 굴욕적인 일들을 시키는 겁니다. 이 삼손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트려 버렸을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삼손이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이길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지하고 또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번 한 주간에도 예배하기를 힘쓰고 찬양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나 또 친구들하고 있을 때나 또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 일상의 월화수목금토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모세에게 온유함을 주시고 삼손에게 힘을 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의 삶 가운데 필요들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고 그렇게 우리 중고등부가 늘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와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